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말씀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그러나 그 맛을 변화시키고 그 맛을 분명히 남기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을 변화시켜서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의 경우는 이 그레데 섬의 주민이 아닙니다. 그레데 섬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을 뿐이지, 또 어디론가 보내심을 받으면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 살아가는 마치 주민들처럼 세상 속에서 또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린 460장의 이 짧은 찬송도 간혹 마치 데모와 같이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곳에 사용되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용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세상 정부를 향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종과 적극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통치자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통치에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들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사회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단순한 법 준수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 대한 대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꽤 오래 걸리고 또 이것은 장기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그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선교 정책을 가만히 보시면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진 자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 배움에 여유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신분이 낮거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배울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른 나라,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교육하는 일,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였고, 병원 또한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그 한센 병자들을 위한 교회와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거의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를 찾아온 그들이 단순한 의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것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비방을 멈추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향한 지침은 곧이어 일반 사회의 모든 사람을 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남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비방을 받고 있는 디도를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비방을 받아왔는데 이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지 말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하는 저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을 피하고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관용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면으로도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래서 거짓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거짓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인한 다툼, 또 거짓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이 이미 산재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다툼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음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추진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참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특별히 이 기존 유대인들과의 이 마찰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그 대표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온유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슨 어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그 강하게 또는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판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의 싸움을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온유함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디도가 아마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 바울과 또 이 고린도 교회 주민들과의 마찰에 중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면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디도에게 가장 맞는 일이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바울이 권면한 이 온유함과 관용은 단순한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불신자 이웃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볼 수 없는 그 일들을 마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짧지 않은 기간, 20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다양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 복음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